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제 머리가 사실 좀 복잡습니다. 이유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것도 능력이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말하는 것도 능력이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질까 걱정이고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간단하고 쉬운 것도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늘 듣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할 신앙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온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들어왔는데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제자들이 병을 낫게 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이고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또는 여기에 뭔 새로운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삽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생각이 복잡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날마다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았고 그를 치유했습니다.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40세쯤 된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붙잡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보고는 놀래며 놀랬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옵니다. 놀랐지요. 사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춤추며 찬양한다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게 분명합니다. 누가 했느냐가 궁금했겠지요.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주목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 생활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일으켰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이걸 당연하다시 봅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보통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 해도 그걸 뭐 그래 놀라냐, 내가 고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당신 대단하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뭐 그래 대단하냐,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신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적적인 일을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어깨가 높아지고 목이 참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워질 만한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을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고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는 일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자신들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개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성전 미문에 몇 살 때부터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30년 이상은 앉아 있었다고 본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속였다고 생각합니까? 평상시에는 몰래 혼자 있을 때는 걸어 다녔는데 성전에 와서 구걸할 때만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속였다는 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본 사람, 태어나면서도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은 걷지 못한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매일마다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본 사람이 없습니다. 40년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걷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 능력을 발휘하고 뭔가 대단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는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대부분은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부모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가만히 누워있다가 뒤집다가 기다가 일어서고 해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할 때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를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겁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가전 방법을 다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좋다는 이야기는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이 아이가 일어서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를 메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도록, 구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밖에 이들은 도와줄 게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뭘 포기했느냐면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놓는 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켜버렸어요. 주목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은 이 사람 여러분도 일으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40년을 걷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이 사람 못 일으켜, 나도 여러분들처럼 못 일으켜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기 전,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기적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는 어떤 역사를 펼칠 수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걸 보고는 상당히 놀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 같았다면, 평소에 자기의 모습이었다면 결코 도전하지 않았을 이야기입니다.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을 이야기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내용입니다. 그를 주목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원래 모습이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바울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생애에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했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당신과 똑같이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다는 사실이, 자기 존재를 정확히 알았다. 기적과 개인이 만났을 때 이 기적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들은 보십시오. 대부분 접어버립니다. 안 일어난다고 판단해버린 순간에, 해도 안 된다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을 접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안 일어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는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냐 일어날 생각 없이 그냥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주목해서 볼 때 그럼 누가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후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걸 일으킨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을 누가 일으켰느냐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붙잡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먼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낫게 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눈앞에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이분이 하신 것이라고 소개할 만한 분이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했다가는 그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낫게 하셨다. 완전히 낫게 하신 이는 그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뭐 했느냐 했을 때 내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이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처음에 복잡하다라고 말했냐면, 단순한 걸 복잡하다 말했냐면, 오늘날 많은 기독인들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다라고 다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은 자 앞에 서버리면, 실제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버리면 사실은 포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도하지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의 이름이 능력 있다라고 믿느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것, 요한이 보여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이는 예수님의 이름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내 이름으로 행하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들은 믿었다는 사실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당시 골리앗 앞에 아무도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못 나섰어요. 그런데 다윗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섰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딱 그 이야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모든 백성들은 다 그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딱 고백합니다.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다윗은 뭘 믿었냐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이름으로 싸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운다, 내 능력으로 싸운다, 내 지혜로 싸운다, 이 말 하질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행할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면 너희들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베드로였고 똑같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이름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이름이 구원을 베푼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앞에 설명을 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결정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 죽였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를 우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주목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하느냐면, 사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당시 사람들, 당연히 이 사건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소리를 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일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특별한 사람이 한다라고 믿어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한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이름은 역사한다라고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틈탈 때, 많은 이들이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괴로워할 때,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하라고. 내 힘으로는 그것을 고칠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눌려있는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당신을 거기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러고 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기만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내 입으로 하든 뭘 하든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다 생각했지, 내가 오늘 선포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 생각하는, 그러면 똑같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말 속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은 주님이 고치신다,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이 고칠 뿐이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오늘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시 내 마음의 어둠이 침범해와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나를 무너지게 하거나 나의 심령을 괴롭히거나 이럴 때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곁에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나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의 곁에 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그건 일반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많은 마음들의 걱정이 일어나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때
과연 이게 되나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때, 아니 이미 포기해버린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다시 살리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은 이 사람을 고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똑같은 인간이고,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은 하신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무실 때 혹시 잠이 오지 않거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꿈자리가 사납거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오늘 살아갈 때 힘이 없거든 무기력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주님은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역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날까지 주의 이름 부르며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